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여기 20절 보니까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16절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뭐로 안다고요? 예,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무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느냐? 맺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육체 정욕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과 탐심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뭐 많잖아요, 아주.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삶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고, 그 나쁜 열매 무슨 열매요? 사망의 열매죠. 예, 예. 그러니까는 그런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런 열매를 맺는 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인 말씀대로, 예, 그렇게 삶으로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예, 생명의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맺었어요? 나쁜 열매 맺었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건 좋은 열매잖아. 그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예,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의 그의 정욕에 의해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요? 욕심과 탐심과 또 거짓. 자, 육체의 그 일은 현주하니 갤라디아서 6장 19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실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거를 열매 맺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그때 21절 끝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
왜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에요. 근데 지금 육체에서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뭐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사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뭐를 받아? 사망의 유업은 받아 어디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의 유황불못에 들어갈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이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뭐 다 설명한 거예요. 왜? 요 지금 읽은 부분은 그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참, 저도 어저께 아주 그저께인가 금요일 날 사실은 금요일 날 아니라 어, 친구가 한 수요일 날 정도 화요일 날 정도 오셨던가 왔어 친구가 와서 양로 보건센터 한번 아주 좋대. 어, 뭐가 좋냐 운동하고 그래서 어, 그래서 난 또 그것만 생각하고 또 어, 사모님이 많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거기 나가면 혹 좀 좋을까 해서 어쨌든 한번 가보자고 그랬어. 내가 그래도 27살 때까지는 세상적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28살부터 예수 믿었지만 근데 내가 27살 때까지 진짜 부모 없이 외롭게 사니까 그런 세상적인 뭐 창의라든가 뭐 유행가라든가 이런 거에 빠져서만 살았어. 근데 가니까는 그냥 그걸 틀어놨는데 물론 귀에 내가 하나도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그 27년 동안 세상적으로 살던 게 꿈에 나도 모르게 그게 나타나더라고. 그 꿈에 내가 아주 세상적인 그 유행가를 내가 어, 많이 불러던 그 유행가를 불러들으니까 꿈에 그래서 내가 이, 그 가면은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근데 내가 뭘 실수했느냐? 여호수아가 뭐 실수했어요? 기도 안 됐어. 네. 기도원이 어떤 사람들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걸 제가 그걸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그 오늘 아침에 꿈이죠 그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설교를 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는 저녁에 봐서 전하고 어쨌든 아담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왜 망했을까? 바로 사람의 말 아내의 말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아는 죄. 내가 두 가지를 다 포함했어.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회개를 좀 많이 했는데 음, 꿈을 한 4시 정도 꿨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를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도 하면서 마음을 어, 드렸는데 그거 갖고 회개가 될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거 깨달았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여기 13절, 14절 읽지 않은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그 좁은 문이 뭐라고 그러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예.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보면 좁은 문에 대한 설명이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자가요. 찾는 이가 적음이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야. 누구처럼 사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적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죠. 그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왜 못 살을까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못 살까? 넉넉히 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뭐라고 써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로부터 온 이 죄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못 살까? 살죠.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못 살았어?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사는 걸 하나님이 알아 몰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누구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뭐를 준다는 얘기요? 은혜로 생명을 공짜로 준다는 얘기요?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얘기요? 근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잖아.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잖아. 근데 뭘 믿느냐 이거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준 은혜. 그래서 대속해 줬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내 육체에 죄가 있다고 우리는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육체의 죄를 대속해 준 게 아니라 바로 무슨 죄를 대속해 줘요? 예, 영의 죄를 대속해 줬기 때문에 제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죄는 왜 그대로 두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그 독족들을 다 내쫓지 못한 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긴 놔둔 거예요. 그러면 놔둔 걸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셨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바로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을 그대로 둔 거나 우리 속에 제 죄성을 그대로 둔 거나 동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예, 정욕의 그 욕심과 탐심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실수한 게 바로 내 육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의 정욕, 탐심과 욕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싶고 조금 더 뭐 하고 싶어요? 신하고 싶고 그래서 말을 들으니까 좋아 보여서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그건 이 영적인 신앙에는 예, 손해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당장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 영적인 소욕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할 줄을 알아야 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뭐 거짓 목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거짓 목사는 뭐냐? 육체 정욕대로 어, 생각하고 저기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증거하느냐, 진짜 성령에 이끌려서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증거하느냐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그때 그러면 목사님들만 그러면 거짓 목사가 있느냐? 아니요. 성도들 거짓 성도가 엄청 많아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이가 뭐요? 그치? 우리 생명을 뺏어가는 자잖아. 그죠? 응. 그 생명을 뺏어가는 자들은 바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만 나간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로 안다고요? 열매. 진짜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뜻대로 행해서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처럼 맺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생명을 따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사망을 따는 거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을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 맺어? 사망의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좋은 나무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그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못된 나무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못된 나무, 사망을 열매를 맺는 나무는 지켜서 불에 던지운다. 지켜서 불에 던지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21절 읽지 않았는데 21절 이후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간다는 얘기요? 생명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만 간다는 얘기요. 사망의 열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마귀의 그 죄성으로부터 죄는 질 수가 네, 있어. 그런데 뭐는 맺을 수가 없어? 네.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에 따라서 죄의 열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망의 열매는 맺을 수는 당연히 있지만 뭐는 맺을 수 없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뭐를 믿으라는 얘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생명의 주님을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주님을 믿는데 그러면은 그 생명의 주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 하나님의 생명이 왔는가 성경에 다 기록했어 안 했어? 다 기록해놨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보기 전에 사실은 누가복음 1장 26절 쭉 봐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로 38절까지 보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한테 보내가지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긴 부르는데 지금
사람으로는 사람이 부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거다 그 말이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컬으리라 그래서 일컬으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줬잖아.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 임한 거예요. 예.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살 때 성전에 올라갔어요? 네? 예. 12살 때 올라갔을 때 누구더라고? 그치? 율법의 선생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누는데 능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질 못했어. 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고 선지자나 선생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뭘 받아왔어요? 율법만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능히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 임했다는 얘기요?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얘기요. 그러고 나서 자, 근데 그게 제일 보기 쉬운 게 마태복음이 제일 쉬우니까 간단하니까 마태복음 3장 16,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지금 예수님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지금 어디서 들려와요? 예, 하늘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육신으로만 예수님을 봐. 영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죽였다 그랬어요? 왜? 육신으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육신으로 본 거고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가 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사람들을 육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고요? 영으로 본다고. 우리 사람들도 육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영으로 봐야만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말을 하면서 사느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뭐, 어? 그 성도는 사실은 성령 받아서 거룩한 자가 성도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긴 불러.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돼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은 참 하나님의 자녀 같대, 하나님의 사람 같대, 그렇게 좋은 말 해주면 그냥 그걸로 해. 어?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 성령 받고 나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살아야 뭐가 나올까요? 생명의 열매가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 육체에 따라서 말씀대로 산다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생명의 열매 맺을까요? 그걸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는 입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인 성령을 받을 기회는 있는 거예요. 넉넉히.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 성령 받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은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해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 예수인 거예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면 그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지 영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삶으로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거는 육체의 삶이지 영의 생명의 삶이 아니다, 그 뜻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슨 말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라는 얘기요? 네? 영원한 생명을 맺어서 어디 간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사망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망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것들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쓴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육체적으로만 사랑과 그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 또 다메섹까지 왜 갔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뭘로 보고? 육체적으로만 보고 잡아서 감옥에도 갇히고 또 죽이기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거죠. 그냥 그래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과 성령이 사도 바울 안에, 사울 안에 들어오니까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생명의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잖아요. 어떻게 증거해요?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억울할 만큼 강하게 증거해.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켜.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성 밖에 나가야 복음을 전할 텐데 성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창가로에서 장줄에 담겨서 성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뭐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엄청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육신의 죽음, 육신의 핍박 이런 걸 다 이기고 생명의 그 복음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자, 여기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뭘 쫓아 행하라? 예.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라. 성령이 지시하는 삶을 살라. 그거예요. 예. 그래 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 뜻은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니까 어디 가요? 천국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천국에 간다 그 말이요. 근데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육체에 만약에 욕심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열매를 맺음으로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 형벌. 왜? 그곳은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만 들어가는 곳이요. 그러면 생명의 열매가 내 육체에 맺어야 천국에 가죠.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두 가지를 다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육체대로
신앙생활하면 성령 받아 못 받아? 절대 못 받아요.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대적한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스린다는 건.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 받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은 거스린다고 말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를 않는다는 얘기요. 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가는 건지를 모르지만 일단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 예. 그런데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천국 가게 해요. 못 가게 한다 그 말이요. 예. 내 원은 내 마음의 원은 천국 가는 거를 원하지만 내 육체가 나를 천국에 못 가게 사망의 열매만 맺게 한다 그 말이요. 생명의 열매를 못 맺게 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얼만큼 했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성령 받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두 가지를 잡을 수가 없어. 18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죄의 싹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율법 속에 우리가 절대로 뭐라 그럴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우선 10번째 탐심. 또 이웃의 것을 우리 탐내 안 내요. 탐하잖아요. 또 그다음에 거짓말. 아마 이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서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요. 그럼 그런 죄를 줬으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그럼 어디가? 그렇죠. 영원한 지옥 형벌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행하시는 일과 내 육체의 그 그의 소욕이 행하는 일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기 말하고 있어. 우선 육체의 일부터 말하고 있어.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니가 뭐야? 분명하다 그 말이야. 분명하다가 무슨 말이야? 이런 죄만 이런 더러운 것만 나온다는 얘기요. 뭐가 나오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만 나온다 그 말이야. 어.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이 뭐요? 예. 음행, 더러운 호색, 뭐 우상숭배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 없어요? 이런 것들로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살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살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뭐를 못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은 깨끗해졌으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도 참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멋대로 살려고 예, 잘 모르지만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주 그냥 힘쓰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은혜 주신 거거든. 제가 그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마음으로 살려고 육체로는 절대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뭘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철학기도를 한 25년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 육체 기력이 완전히 소진돼서 아 이제 이거는 내가 죽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깨어났는데 이 뇌가 일단은 수석이야. 그리고 눈도 그때 당시는 1m 이 바깥은 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는 절망이겠어? 절망이 아니겠어? 진짜 절망이야. 그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그 가운데 주신 거예요. 내가 사실 그때 당시 이 말씀 내가 그렇게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25절 말씀에 뭐냐? 하나님의 비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또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낫잖아.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사람보다도 더 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딱 주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힘이 좀 나더라고. 절망해서. 그리고 뭐 하나님이 이제 그때 내 마음을 돌이키게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기억력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보고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 보면은 못 전하잖아. 근데 딱 보니까 이 말씀들이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신 거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 네.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여기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과 그렇게 해서 뭐부터 나왔어요?
사랑. 과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내가 목사로서도 거짓말을 안 하지만, 목사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목사 아니고도 나는 거짓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솔직히. 아니, 그러면 아내를 사랑해서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사랑은 인간적으로 말할 때 사랑은 맞지만 그건 정력적인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희생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사랑은 그게 사랑이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얻는 그거는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랑했는데 보면 허니문 갔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은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도 감싸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덮어주는 게. 그 아내가 죄가 있다, 남편이 죄가 있다, 덮어줍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동력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분을 해야 돼, 구분을. 근데 어떻게 뭐 구분하느냐? 성령을 받으면 다동령으로 구분이 돼. 신앙도. 신앙도 세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는 뭘로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로 기뻐하셨잖아요. 자, 제자들도. 물론 아까 제가 사울 얘기만 하고 사도 바울 얘기만 했잖아요. 사울이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의 적에는 율법대로 살 때고 사도 바울이 했을 때는 성령으로 살 때요. 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녔지만 육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생명의 뜻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가 뭐만 보였어요? 육신으로만 보였어요. 육신으로만. 근데 뭘 받고 나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예수가 뭘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라는 거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영원한 영생의 삶인 줄 알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면서 살았잖아요.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 어디를 가요? 영원한 생명이 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아까도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잖아요. 쓰는 이가 좁다고. 진짜 성령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사랑과 실학과 화평, 이거 지금 한절 한절 하면 너무 시간 가니까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니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성령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을 절대 금지할 수가 없어요. 제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왜 제재할 수가 없느냐? 바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제거하거든요. 죄성을 제거하고 억거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죄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발동할 수가 없으니까 생명의 열매만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더불어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와 함께, 육체가 뭐요? 우리 육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체는 잘 보여.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육체와 함께 요게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가 안 보였어요? 내 속에 죄성이 안 보였잖아요. 내 속에 죄성이 있어 없어요? 내 속에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가장하고 살았어? 나는 한 사람,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가장하고 살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은 다 누구든지 개성이 있어서 다 악해. 목사도 악해.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살 때만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선인 거고, 그리고 생명인 거고, 이게 좋은 열매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타락한 천사와 똑같. 어떻게 살 때? 육신으로 살 때. 성령으로 살 때만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선한 삶, 생명의 삶,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성령으로 살려고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 말이야.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력으로 행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고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그 정과 욕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지는 몰라. 그러면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그런 걸 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헛된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에서 일어나는 육신과 탐심 이런 거를 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걸 구하기 위해 서로 협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런 거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투기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아주 더 간단하게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6장 8절. 아예 요 한 절에 다 잘 기록돼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썩어질 게 뭐요? 세상적인 것 되지만 바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 이거를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그랬어요?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 있어. 나는 잘 속아요. 남들한테. 그리고 남의 뭘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 그래서 나는 정말 잘 속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7절 보면 잘 나와 있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선한 척, 한 척, 어? 이로운 척, 속이지 말라. 믿음이 있는 척, 어? 나는 구원받은 척, 그렇게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누구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여서 어디 갔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잖아.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받지는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속임을 당하지만, 그리고 죄성이 있어서 속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죄성이 없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육체의 거 속임을 당하지를 않으셔. 왜? 영은 육체의 거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성에 타락한 천사의 죄성이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속아 안 속아? 잘 속아. 그냥 100% 속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고린도전서 15장 37절 이하로 보면 다 흘러와 있어요. 44절부터만 봐도 아주 그 알로 쭉 흘러와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더 이상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 증거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